할렐루야. 울산 소중한교회 이재임 목사입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11장 28절로 30절 말씀 가지고 내 인생의 휴게소와 충전소가 되시는 예수님이라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1장 28절 이하에 보시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 구절 가지고 히브리인들의 문화와 사고를 통해서 이 말씀을 함께 나눠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명절에 부모나 친척을 찾아서 고향길을 가지 않습니까? 고속도로를 또 이렇게 달려가다 보면 꼭 쉬어야 하고 또 우리에게 필요한 곳이 있어요. 그것이 어딥니까? 휴게소죠. 오랫동안 길이 막힌다면 더시 필요한 것이 아마 휴게소일 것입니다. 그 휴게소에 가서 화장실도 가고 좀 쉬기도 하고 또 먹을 것과 마실 것을 구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해서 피로를 풀기도 하죠. 여러분, 휴게소가 없다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운전하는 사람은 말할 것도 없고 차에 탄 사람 모두가 다 힘들 것입니다. 휴게소는 마치 사막의 오아시스와 같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래서 그 휴게소에 꼭 함께 하는 것이 또한 있어요. 보면 바로 충전소, 주유소입니다. 차에 가스나 기름이 모자라면 또 떨어지게 되면 충전하고 주유해서 목적지까지 무사히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죠. 차를 몰고 가는 장거리 여행에 있어서 정말 휴게소와 주유소, 충전소는 너무나 소중하고 꼭 있어야 할 것들입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은 어떠합니까? 긴 인생의 삶 가운데 참된 힘을 주고 다시 충전을 시키고 힘을 얻게 하는 것이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어디에서 내 인생에서 휴식을 취하고 내 인생에 충전을 할 수 있는 그런 곳이 있겠습니까? 삶을 피곤하게 하고 낙심시키고 힘을 빼게 하는 일들은 많아도 삶에 안식을 주고 힘을 주며 용기를 주는 것은 정말 찾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지 찬송가에 보면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참 평안을 몰랐구나. 이 세상에 공고한 일이 많고 참 쉬는 날 없었구나. 이 세상에 제약된 일이 많고 참 죽을 일 사였구나 하는 그런 노래 가사말이 있는 것 같아요. 이것이 아마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네 삶이요, 우리 인생의 모습이 아닐까요?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반복된 삶을 사는 것이 우리들입니다. 빠듯한 생활비를 쪼개어 전전긍긍하며 살아가는 가정주부, 경쟁 사회에서 뒤치지 않기 위해서 발벙치고 밤낮으로 공부하는 학생들, 또 직장에서 잘리지 않고 또 직장에서 도태되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힘들게 아둥바둥하는 그런 직장인들, 어쩌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네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사회 어디를 보아도 참 안락과 삶의 진미를 느끼게 하는 여유로움이라고는 참 찾아볼 수 어려운 것 같아요. 걱정과 근심과 염려할 날이 참 많아요. 코로나 바이러스 시대에 특히 더 우리를 두렵게 하고 여러 삶을 위축시키고 여러 가지 활동을 힘들게 하는 일은 없는 것 같아요. 이런, 이런 고달픈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을 향하여 오늘 예수님께서 이렇게 초청하시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오늘 이 예수님께서 초청하시는 이 은혜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삶이 위로를 받고 쉼을 얻을 수 있고 안식을 누릴 수 있다면 이보다 더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은 도대체 누구를 말하는 것일까요? 첫째로는 율법에 매여 있는 인생을 말합니다. 이게 수고하다 하는 말이 코피아오 하는 말인데 지치다, 애쓰다 하는 의미입니다. 피로하고 지치고 녹초가 된 상태를 말합니다.
율법을 지키려고 부단히 애를 쓰다가 힘이 들고 한계에 부딪히고 녹초가 된 상태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두려움과 부담감이 잔뜩 들어있는 위축된 마음이지요. 성경에 하라 하지 말라는 말씀이 너무 많기에 그것을 다 따라 지키려 하니 너무 지친다는 것이에요. 이게 무거운 진진자들아 하는 말은 포로티조라는 원어인데 누군가에 의해서 무거운 짐이 지워진 자들을 말합니다. 당시에 그릇된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지어진 율법의 짐을 말합니다. 당시의 율법학자들은 자꾸 율법을 많이 해석해서 또 다른 규례를 만들어내어 백성들에게 점점 무거운 짐을 지게 하였습니다. 이것을 지키지 못하는 백성들에게 죄책으로 정죄감을 가지도록 그렇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유대인들의 전통적인 표현법 가운데 토라를 얻기 위해 짊어지다 하는 말이 있습니다. 토라는 율법 곧 모세오경을 말합니다. 유대인들은 13살이 되면 이 성인식을 치르고 그때부터 일평생 율법을 지킬 의무가 있게 된다고 합니다. 이 성인식을 바르 미츠바라고 하는데 이는 율법의 아들이라 하는 뜻으로 이제부터 이 율법을 읽고 그 안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모든 명령을 지키며 살겠다고 그렇게 서약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인식 할 때에 모든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선서하게 됩니다. 나는 이제부터 하나님의 율법을 내 어깨 위에 짊어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겠습니다. 그런데 이 율법을 지키며 살아가기가 마치 소가 멍에를 맨 것과 같이 수고롭고 너무나 힘들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짊어지게 된 율법은 그 사람이 죽는다고 해서 바로 벗겨지지 않습니다. 죽어서도 계속해서 율법의 영향을 받는다고 믿었습니다. 그 이유는 히브리인대에 있어서 사람은 흙으로 만들어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유대인들의 사상에 흙은 부정하다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매장법에 의하면 동굴 속에 사람의 시체를 1년 동안 두게 됩니다. 그리고 난 뒤에 그 사람의 이 살이 다 썩어서 없어지게 될 때에 다시 2차 매장을 하게 됩니다. 그때 이제 율법의 영향 아래 완전히 벗어났다라고 그렇게 여기는 것입니다. 영원한 안식을 누리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율법을 온 정성을 다하여 지키는 것이 바로 어깨 위에 토라를 짊어진다, 토라의 멍에를 맨다 하는 말이었던 것입니다. 결코 쉽지 않은 일이지요.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그 율법의 무거운 짐을 지고 아둥바둥 살아가는 저 수많은 사람들 보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오라. 참된 진리, 참된 복음이 너희를 자유케 할 것이다. 지키지도 못할 수 없는 율법들, 사람들이 만들어낸 그런 수 없는 규례와 전통들,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고 괴로워하는 너희들에게 참 진리 되신 예수님, 참 복음이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통해서 참된 자유를 얻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마치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율법의 짐을 진 것 같이 그렇게 살아가는 분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그걸 원치 않으실 것입니다. 무엇을 해야 되고 무엇을 하지 말아야 되고 양심의 무거운 짐을 지고 사는 사단의 참소를 받고 스스로 정죄하며 자책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스스로 율법의 짐을 지고 있는 사람이 참 많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유함을 주셨는데 제 짐에서 자유함을 주고 율법의 짐에서 자유함을 줬는데 그 자유와 그 평안을 누리지 못하고 오히려 많은 삶의 무거운 짐, 율법의 무거운 짐을 스스로 떠안고 사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분이 얼마나 될까요? 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오라 하시는
이 말씀의 두 번째 의미는 사실은 또한 우리의 삶에 적용해 보게 되면 삶의 무거운 짐진 자 하는 뜻을 가지고 있기도 하죠. 아담의 타락 이후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인생은 은근기가 많은 세상의 삶입니다. 수고하고 땀 흘려 사는 인생입니다. 고생하며 사는 인생입니다. 결국 흙으로 돌아가서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입니다. 사람은 이 땅에 사는 동안 수고와 애씀 뿌리는 것과 거듭의 수고 그리고 추위와 더위의 고생을 감당하며 살아갑니다. 이런 인생에 염려하고 근심과 불안과 두려움은 떠날 길이 없습니다. 일평생 우리 인생의 어둠이 그림자처럼 찾아다니지요. 육체의 안식도 마음의 안식도 영혼의 안식도 참으로 누리지 못하는 그런 인생인 것이죠. 누가 주의 계명과 율법을 다 지켜 행하며 살 수 있겠을까요? 누가 죄의 집에서 벗어나게 할 자가 있을까요? 누가 근심과 염려와 불안으로부터 짓누르는 이 삶의 무거운 짐을 벗게 할 수 있을까요? 바로 우리 예수님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게 쉬게 하리라 하는 말씀이 아나파오 하는 말입니다. 거치다, 쉬다, 머물다 하는 뜻입니다. 육체의 휴식을 주겠다는 것입니다. 마음의 평안이 있도록 해주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죄와 율법으로부터 해방, 불안, 염려, 고통으로부터의 자유를 주신다는 거요. 이 말씀은 그리스도의 구원으로 궁극적인 절대적인 안식과 영원한 안식을 주시겠다는 말씀인 것이죠. 죄와 율법의 짐을 어깨에 메고 있는 인생, 삶의 무거운 짐에 눌려 사는 인생, 마치 소나 낙의 어깨에 있는 멍에와 같다는 것입니다. 이 멍에가 지고스라는 말인데 히브리어로는 오울이라는 말이에요. 결합하다 하는 뜻입니다. 동물을 압제하고 그들을 속박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그런 도구입니다. 팔레스틴의 소나 낭이는 멍에가 부러지거나 하루 이가가 마칠 때까지는 그 멍에를 벗을 수가 없었다고 해요. 이런 의미에서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는 것은 잠깐의 휴식도 아닌 완전한 율법의 멍에를 벗게 해 주시고 참된 안식을 영원히 누리게 해 주시겠다는 것이죠. 나귀는 소는 스스로 멍에를 벗을 수 없습니다. 주인이 벗겨줘야 합니다. 오늘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인생의 죄짐과 율법의 짐을 그 멍에는 스스로 벗을 수가 없어요. 우리 예수님이 다 벗겨주셔야 돼요. 그 예수님이 벗겨주셨죠. 십자가에서 살찌고 피 흘려 죽으심으로 내 모든 죄와 율법의 짐에서 벗어나게 해주세요. 부활하신 그 주님이 완전한 참된 자유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거예요. 그 예수님이 오늘도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원문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너희는 너희의 나의 멍에를 메라. 그리고 너희는 나로부터 배하라. 왜냐하면 나는 온유하고 마음이 겸손하기 때문이다. 그러면 너희가 너희 영혼들의 쉼을 얻을 것이다. 왜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먹은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말씀하시고 도리어 또한 주의 멍에를 메라고 하시는 것일까요? 어찌 이런 것이 우리 영의 쉼과 안식을 주는 걸까요? 오히려 예수님의 멍에가 나에게 더 큰 짐과 괴로운 멍에가 되는 건 아닐까요? 앞서서 멍에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올이란 말이었어요. 짐승을 압제하고 통치하기 위한 구속과 속박의 도구예요. 예수님의 멍에를 맨다는 것은 우리를 속박하고 통제하고 압제한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통치를 받는 자유로운 인생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주님이 되십니다. 하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와 함께 인생의 멍에를 같이 져 주시는 거예요. 죄의 종, 마귀의 종, 율법의 맨 인생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예수님의 통치와 예수님의 그 함께 하시는 은혜를 통해서
참된 쉼과 안식을 누리고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게 배우라 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배우는 것일까요? 배우다 하는 말이 만다노 하는 말인데 원래의 뜻은 마음을 향하게 하다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내게 배우라는 것은 자신의 경험을 배우라, 모방하라, 주님을 경험하라, 주님을 이해하라, 주님께로 마음을 향하라 하는 뜻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삶은 어떻습니까? 자신의 뜻보다 언제나 하나님의 뜻에 마음을 두고 사셨습니다. 자신이 무엇하기 전에 언제나 하나님께 기도하고 맡기고 의지했었습니다. 이것을 모방하고 이 예수님의 모습을 배우고 살라는 것입니다. 내 욕심과 내 뜻을 추구하기보다 항상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며 살라는 것입니다. 언제나 모든 걸 하나님께 맡기고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에게 참된 안식과 영혼의 쉼이 있다 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우리 인생을 다스려 주시면,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 주시면 그 주님이 사셨던 삶을 우리가 살 수 있고, 그 주님께 모든 걸 맡기고 의지하고 살아갈 때 참된 쉼과 안식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너희 마음의 쉼을 얻으리라 하십니다. 이 마음은 카라디아라 하기도 하고 또 푸시케라고 말합니다. 원래는 심장이란 말인데 영적, 지적, 정서적, 의지적인 전 인격을 포함하는 말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온유하고 겸손하다 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에 있어서 온유와 겸손은 사람을 향하는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개념입니다. 온유하다 하는 말, 아나브라는 말입니다. 고통당하다, 압박당하다, 괴로움을 당하다, 억누르다, 자기를 낮추다 하는 말로 힘들고 괴롭고 압박당하는 고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생각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는 것을 아나브하는 온유하다 하는 표현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단순히 부드럽고 온순한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겸손한 말이, 겸손하다는 말도 타페이노스인데 자신을 낮춤, 겸비함, 굴욕을 참아냄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원어를 보면 이 온유하다와 겸손하다 하는 단어의 원어가 거의 같은 의미입니다. 아나브라 하는 단어의 의미입니다. 힘들고 고통당하고 괴로움당하고 압박당함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고통스럽게 하는 그 원수들에게 내가 복수할 수 있는 마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억울하고 힘든 것을 다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아나브, 그게 온유요, 그게 겸손이라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 이하에서 예수님의 겸손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하지요.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시고 종의 형체를 가지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셨다고 해요. 말할 수 없는 압박과 고통과 괴로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생각을 내려놓고 십자가에 철저하게 못을 받고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카라디아라는 이 마음은 타인을 섬기며 고난을 당해서 다른 사람의 아픔을 내 마음같이 안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인간의 마음을 충분히 아시는 것입니다. 이런 마음이 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배우고 살 때 참된 쉼을 얻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멍에가 왜 쉽고 가볍다 하는 것 아시겠습니까? 두 소를 함께 묶기 위해 멍에를 줍니다. 강한 소가 약한 소와 함께 멍에를 주게 되면, 또 어미소와 새끼소와 함께 멍에를 주면 그때 강한 소가 약한 소를 이끌어갑니다. 어미소가 새끼소를 이끌어갑니다. 이처럼 유대사회에서 멍에를 맨다는 것은 스승과 제자 사이의 훈육 관계를 가리켜 사용하는 말입니다. 스승이 제자와 함께 모든 것을 감당해주고 책임져 준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인들은 이런 문화적인 사고를 가졌습니다. 예수님께서 내 멍에를 매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우리가 그 예수님을 따라가기만 하면 예수님이 모든 걸 인도해 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무거운 짐을 지고 힘들어하지 말고 주님이 지고 가시는 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쉽다는 말이 크레스토스라는 말인데
부드럽다, 좋다, 은혜스럽다, 안락하다, 친절하다 하는 뜻입니다. 원래는 물건의 품질이 좋다 하는 의미도 사용되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표현하는 말입니다. 예수님의 멍에는 단순히 매기 쉬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깃들어 있어서 진정한 쉼을 주는 멍에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짐은 바로 사랑의 짐입니다. 예수님의 멍에는 무엇입니까? 서로 사랑의 멍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나 가벼운 것이고 너무나 즐거운 것입니다. 어거스트는 새의 깃털을 비유하여 창공을 자유롭게 날아갈 수 있을 만큼 가볍다라고 말했습니다. 멍에를 혼자 지도록 결코 우리 주님은 방관하거나 외면하지 않습니다. 나 혼자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함께하는 그 사랑으로 매기 때문에 우리 인생은 주로 인해서 가벼운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현대인들은 알게 모르게 많은 인생의 짐을 지고 살아갑니다. 너무나 많은 수고와 고생 속에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나름대로의 무거운 짐들이 다 있을 것입니다. 이것만 없으면 정말 멋지고 자유롭게 살 수 있을 텐데 하는 마음이 들기도 하고, 때로 내 인생의 무거운 짐 때문에 의기소침하고 근심 가운데 살 날이 있을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수고와 무거운 짐들아 다 내게로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이 나와 함께 동행하시고 주님이 내 인생의 짐을 대신 져주시고 주님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바로 내 인생의 휴게소가 되시고 충전소가 되신다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주님으로 말미암아 진정한 쉼을 얻고 힘을 얻고 용기를 재충전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